찬양 중에 이곳에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보였고요. 나는 그 빛은 아주 작은 미세한 빛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빛의 강함이 온 곳을 다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그러나 그 한 줄기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들어와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이곳에 영광의 빛으로 임했다 말씀하시면, 그 한 줄기 빛은 계속 한 방향을 보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파장은 매우 큰 것으로, 그러면서도 그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고 또 씻기고 회복시키는 것을 찬양 중에 봤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이 환상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풀기가 좀 난해합니다 라고 주님께 몇 번 여쭤보면서 다른 거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이 계속 보였습니다. 설명이 되는 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가 보였고요. 그 지도가 보였는데 남한 쪽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남한 쪽의 지도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여준 것은 지도의 그 우리 전라도, 충청도라듯이 그 도마다 도의 선이 그려지면서 그 안에 색깔을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섬 쪽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섬의 그 지형에 있는 그 지도, 또 제주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곳곳마다 색깔로 다르게 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 각 도마다의 특색들, 그리고 또 도와 도끼리에 전라도와 충청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앙숙이 되듯이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저에게 어렴풋이면 이 색깔을 봐라. 색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노랗고 그러면 색의 어떤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색 찬란하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라면 그렇지 않은 각자의 생각 안에 있는, 그러나 아주 강한 고립된 그 생각으로 사상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각 도의 색깔들, 그러면서도 계속 이 안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더 세력이 강화돼서 당짓고 파벌 짓는 것들, 또 그 안에서 우리 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특색을 따라서 나라의 여러 가지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의 악독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횡패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라든지 또 젊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라에 풀어져야 될 것들이 매여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한 도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법 같은 걸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게 풀어져야 되는, 풀어지지 않는 걸로 인해서 융화되지 못하는, 계속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그런 우리 나라의 형태를 보여주셨고, 작은 나라 안에서도 계속 당짓는 것들, 또 그 안에서 스스로가 자파가 되는 모습들, 안타까운 현실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넓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뜻 한마음이라는 것은 한 대통령 안에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이제 작은 자들이나 깨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건 정치권에 나가지 않는 자들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우리 시민이지만 우리 안에 소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야 되고, 또 서로가 긍정으로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토의하면서 그 방법과 함께 이 나라가 정화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 아니라 그 바로 이웃, 그러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도와 도의 그 경계선에서의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 뭔가 이렇게 강한 그 세력들로 인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계속 교도소의 문이 열리는 모습도 보였고 좀 이렇게 난해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싸움이 파쇄될 때,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나라를 향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합니다. 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겨울의 한파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김이 이렇게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나오듯이 한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숨결을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추운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김을 내듯이,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같이 숨을 내쉬는 그 숨결을 내가 이 가운데 다시 불어주게 될 것이다. 그 숨결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사명을 이루는 숨결이라면 이 아가페를 통해서 내가 새 숨을 내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여지는 장면은 큰 케이크 등장을 했고요. 그 큰 케이크에 또 초가 크게 3개가 꽂혀 있었고,
학장님은 그 케이크에 커트하려고 하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 앞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케이크와 그 불이 켜져 있는 또 학장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3, 4, 5이 모여서 그 케이크 주변으로 둥그렇게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장님은 커트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아가페를 향해서 올 한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안에 잔치가 늘 있고 격려와 축복이 있고 뭔가가 이 안에 어느 행사에 우리가 그 예식을 하듯이 주님을 위한 것과 또 서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소식들에 인해서 기쁨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커튼하지는 않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도록 기쁨의 잔치가 이 안에 있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숨결을 내심과 동시에 또 커트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올 한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일궈가는 일꾼으로 일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이제 작은 씨를 심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는 왕의 옷을 입은 자다, 왕의 옷을 입은 자여라고 부르셨고 저에게는 왕의 옷을 입은 자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학자님에게 왕의 옷을 입은 자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학자님의 옷이 나오실 때의 그 옷은 뭔가 정말 이렇게 왕이 입은 옷은 아니었고 그냥 일상 평상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기름이 가득 이렇게 묻혀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계속 그 옷에서는 기름진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윤기가 또 그러면서도 뭐가 흘러나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 기름 짜는 틀과 같은 그러나 그 기름 짜는 틀과 같은 주님이 하셨다면 학자님은 그 기름을 그냥 믿음으로 발라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으로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자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옷은 왕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받은 자마다 왕과 함께라고 하는 그 함께라고 하는 시간들로 내 아들을 통해 사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내가 깨뜨린 천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한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면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오늘 광야 영성 13번째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 연단할 것이 있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받을 말씀이 있고 또 이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광야길은 꼭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신앙의 광야도 연단 훈련 기간도 우리 반드시 지나가는데 그 길도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유익했던 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지켜야 될지,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돌판에 쓴 계명, 증거판은 하나님께 두 차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돌판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해놓고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꼭대기로 올라오라 할 때 그 꼭대기에 구름이 깎여 있었죠. 그는 H2O 뭐 이렇게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한 꼭대기에 올라와서 영광의 구름 속에 싹 들어가서 40일 주야로 있다는 것,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주의 임재 속에, 아주 강한 주의 임재 속에 좀 있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아주 친밀하게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부러운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이 증거판을 받을 때, 율법을 받고 증거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아마 모세는 시간 관념이 없었을 거예요. 40일이 벌써 지났나? 그런 생각이, 그죠? 이러면 은혜 깊은 기도하다 보면 벌써 2시간, 3시간 지났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가 없고, 너무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그러면 5분밖에 안 됐네. 10분밖에 안 됐네. 시간이 안 갑니다만, 여러분이 깊은 임재 가운데 있으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도 해봤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러나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오늘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자꾸 40일 동안이나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안 왔습니다.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좀 끔찍한 일이 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두 번째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와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31장 1절이겠죠. 일어나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자면 시위를 했고요. 모세가 안 보인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2절에 이 아론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줬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2절에 아론이 호응해 주는 걸 보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지금 막 돌로 칠 기세예요. 그렇지만 그걸 막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민주주의, 다른 사람 다 원하는데 왜 너 혼자 그러냐, 이렇게 독단이다, 이런 말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그죠. 백성들이 자꾸 시간이 지체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늦게 오니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도 하고 모두 하고 해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고 요구사항을 들어줬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너를, 네가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금고리 금붙이 다 갖고 와라 하고 틀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성경의 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론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여기에서 따라줬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론이 지는 거예요. 아론이 제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나는 그냥 따라준 겁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자꾸 백성의 비유를 마칩니다. 5절 보면 아론은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무슨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가짜 신,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 축제일, 절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과 비슷하게 금송아지 앞에서 잘못된 거짓 신을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 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습니다. 다 멸망시켰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하십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싹 없어지고 좀 새로운 백성 만들어주세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면 나를 멸망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또 소문나고 말 퍼지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미 정했어요. 뜻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뜻을 정했지만 이 중보기도자 참 훌륭한 중보기도자 모세의 덕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선한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노, 멸망,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럴 예정인,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중보 기도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가장 또 쉬운 것은 우리가 뭐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나라를 멸망 안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더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 매우 필요한이고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19절에 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돌판을 가지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것이죠. 19절에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어요. 이것들이 들은 바와 꼭 같구나 하고 그냥 화가 난 김에 그 증거판을 산 아래 집어 던져버렸어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또 죄사함을 구하고.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기도를 했죠. 중보기도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시간상 안 했지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구든지 칼을 들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형제 친척 이웃을 다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친족 이웃이라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막 치는 모습 3,00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돌판, 즉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보응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중복에 대해서 전체가 다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다 없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죄를 부응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순종하면 뭐예요? 축복이죠.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방지가 복을 받고 하여튼 성읍에서 복을 마을에서 복을 받고 순종하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순종하면 두루두루 축복이에요. 상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쫙 이렇게 됐어요. 응?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거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고 우리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율법 아래서는 이 구약 시대 또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큰 복을 정말 어디 가든지 다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네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저주하면 또 이런 저주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받는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많이 역사상 계속 받는 걸 볼 수 있죠. 자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믿고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계속 보고 왕들도 그러고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 소수 왕들 몇 사람 빼놓고는 자꾸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 인간 전체가 자기 육신이 약해서 자기 육신 안에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율법을 깨트리는 모습, 어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깨트려진다는 것은 바로 이 첫 언약,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첫 번째 언약 관계의 그 내용이 율법인데 율법이 깨진다는 것을 폐해진다는 것을 마감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상징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상징과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미 말씀 들었지만 그걸 현장을 보고 저것들이 저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집어 던졌어요. 그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이 깨졌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이 폐해진다. 율법이 마감된다. 율법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바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졌냐, 어떻게 해서 마감했냐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율법을 던졌나 그렇게 깨지는 건 아니죠. 이건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인 되었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를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심판으로, 저주로, 율법 어긴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율법의 저주를 다 이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은 율법의 요구사항이 다 성취되고 다 만족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죠. 대패 머리에 머리.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혼자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효과, 결과를 낳았는데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심판받아 죽어서 죄인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죠. 두 번째는 바로 율법 자체가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씩 골록이라 되어 있네. 골. 여기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따라 마침 율법의 마침 영어로 마침 end라고 돼 있어요. end. 여러분 영어 많이 보신 분 the end 끝 그러죠. 율법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이에요.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세언이라고 말씀하였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옛 언약은 낡아졌어요. 새 언약이 등장했어요. 새 언약대로 새 언약의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라 그랬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저 산 밑에 밭에 있을 때 그때 주인 계시나 하나님 앞에 올라와라. 역시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다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내산 가면 또 요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 꼭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요즘 또 시내산이 어디다 저기다 또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아니라 성지순례 갔던 거기가 아니라 딴 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산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기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시내산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영광이 맺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시내산 꼭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아가페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시내산 꼭대기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구약의 구약적 표현으로 시내산 꼭대기와 같은 곳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돌은 준비했어요. 쓰는 거는 하나님이 쓰셨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직접 선포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그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다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 바로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롭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시작. 주님은 자비롭습니다. 주님은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교제하는, 또 우리 기도하는 그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하겠죠.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운 시간 될 것입니다. 또 심판하면 어떡할까? 또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래서 욥이 훌륭하지만 좀 부족한 것은 뭐예요? 100점이 아닌 것은 이것들이 형제 그 자녀들이 또 무슨 잔치를 벌이다가 무슨 잘못 안 했나고 또 제사를 드리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걱정, 염려 때문에 그 통로가 어떤 면에서 그 시험을 타고 들어온 통로가 됐어요. 두려운 거, 두려워하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어떻게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왔죠.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봐서 공부해서 문헌을 찾아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계시해 줘야 알 수 있고요. 많은 경우는 성경에 많은 경우는 계시해 놨죠. 이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계시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란 것은 히브리어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지금 러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을, 무슨 사랑? 언약적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인자를 뭐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되게 러브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냥 좋기만 한다는 아니죠. 삐딱하게 나가면 보응은 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엎드려 경배했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4절 다시 33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돌판에 써주셨죠. 28절에 나옵니다. 34장 28절에 3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안 써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그걸 가지고 내려왔죠. 그러면 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또 하나님이 새로 써서 주셨는가 등 그랬구나 하면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 성경은 한 1.1에도 한 의미가 있어요. 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 옛날에는 이것의 영적 의미는 뭔가 제가 뭐가 안 왔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싹 읽는데 그냥 바로 왔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하고 사실 어저께 왔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다.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고 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가 바로 왔기 때문에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뭘까요? 아까 첫 번째 돌판이 깨진다는 것은 율법이 첫 번째 주신 율법이 깨지고 마감되고 맞춰지고 폐해진다는 것을 옛 언약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새 돌판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히브리서 8, 9장, 10장에도 다시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새 언약이 이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다 그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려졌죠. 구약에도. 하다못해 짐승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하고 온전하고 또 거룩한 정말 퍼펙트한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이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누굴 통해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이 이것을 이 돌판을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 예레미야 31장 여기 제 교재에 써놨습니다. 31장 31절 34절 보면 이미 구약 시대지만 신약을 예언하고 있죠. 구약에 항상 구약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될 것을 많이 예언하고 있죠. 심지어 구약에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는 굉장히 타락했을 때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단 멸망시키고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새 언약에 대한 거의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약속이라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성취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이미 성취된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은 새 언약 시대죠. 옛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인데 지금은 새 언약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었던 거 그 내용 보면 사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계약은 깨지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뭐라고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쓴다는 것이죠. 첫번 돌판에 썼죠. 깨트린다. 하나님께 깨트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다는 것은 상징으로, 모형으로 우리 마음에 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마음, 여기 마인드고요. 마음, 우리 번역은 똑같지만 하트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그죠? 기억, 여러분 남아있죠? 그 마음에, 하트에도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요. 계속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의 하트에도 있고 마음에도 좀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조금 못 쓸 뿐이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계속 또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이 마음에는 없고 이 글에만 있던 이 돌판 율법 책에만 있다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 거하고 틀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죠. 그렇게 살고는 쉽잖아요. 마음으로는. 그죠?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신호를 보내요. 찡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그걸 어길 때 죄책감이 더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 되었고 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길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길 원하세요. 아이고 못 지키면 저준데 내가 또 주일 성수 안 했고 거짓말했고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이죠. 죄책감이에요. 어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 마음을 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 맨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써져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뜻이 아닌 거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많이 하잖아. 그런 기도. 응? 또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왜?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마음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새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런 걸 지킴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로마서에 나오죠. 모든 결국 율법, 구약은 율법과 선자예요. 크게 보면 율법과 선자는 뭐라고요? 뭐로 하나 탁 붙잡을 수 있어요? 확 잡아서 하나로 딱 율법을 붙잡아서 딱 움켜질 수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 요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612가지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 하나만 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를 힘써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되면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교재.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해줄 필요 없다는 거. 다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죠?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또 임재가 충만하면 더 느끼는 뜻뿐이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해질 것입니까? 사해지고 있습니까? 사해졌습니까? 사해졌습니다죠? 옛날 같으면 피를 뿌려서 죄가 있지만 그 피를 뿌려서 그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흘려져서 우리 예수님의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시작. 뿌려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뿌려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보혈 어디 가서 누가 보혈 사역하는 데 가서 피 뿌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뿌려졌다는 것입니까? 뿌려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필요한 거지만 이미 예수님을 진정을 믿고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그 보혈을 여러분 심령에 이미 뿌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 지었을 때 또 회개할 때마다 또 다 도루묵됐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도루묵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어떤 피라 그랬어요? 영원한 효과를 내는 피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미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음에 예수님 피가 뿌려진 사람. 따라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백성은 예언당의 백성은 죄책감이죠. 왜 죄질 때마다 와서 짐승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만 깨끗한다 그랬어요. 마음속 깊은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 깊은 우리 영혼까지 깨끗하게 효과를 내는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얼등히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 피만 보더라도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 같고 내 양심까지 깨끗한 효과를 내는 이 예수님의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증발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죠? 여러분 행동, 죄 지은 어떤 액션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도 않겠죠. 예, 뭘 볼까요? 여러분 피를 보죠. 여러분의 악한 행동들을 비디오로 틀면 뭐 굉장할까요, 여러분? 예? 정사람보다 저렇게 착하게 생겨서 비디오를 틀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피가 뿌려져 있는 나를 보면 피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것도 상징으로 문설주와 인방에 그 집안 겉에다가 발랐죠. 피만 보고 넘어갔어요. 그 집안 뒷조사 다 하고 다 해서 이 집안이 망할 집안이네. 저주받을 집안이네. 그냥 나쁜 행동 다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만 보고 죽음의 사자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피만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이상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지만 그러니까 믿는 마음은 이미 뿌려졌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당할 때 다시 한번 예수의 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뿌려져 있는 피를 다시 한번 내가 상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예수의 피는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다든지 그걸 모르고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항상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한테 뿌려져 있다는 믿음을 더 올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네? 이미 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고 모르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뿌려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 거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항상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죠? 사고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어떤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미 부활도 뿌려졌지만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 시작. 7번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악한 영이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활성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자건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성령을 주어 주님의 율례를 행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한번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풀어져 너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맑은 물, 예수님이 물과 피를 했을 때 맑은 물로 정결케 할 것이다. 또 그래서 정결케 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오늘은 간단히 할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새 마음 받았죠?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은혜 받으면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내용 성령 받은 것은 뭐 하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율례,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말씀들이 폐하고 이제 덮어두고 안 쳐다봐도 되고 쓸데없이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내용들이 오늘날도 또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어떻게 구약은 내가 지키죠. 내 힘으로 이 악물고 지켜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은 못 지켜요. 수업 한 100번쯤 해보세요. 100번쯤.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율례, 그러니까 율법을 크게 도덕법과
그 의식법을 하는데 그 의식법 완전 폐지됐어요. 제사법 완전 폐지됐지만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도덕법은 지금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키도록 힘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은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힘주시는 그런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 아니라 성취된 시대에 새 언약을 제대로 바로 알고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았죠? 정결케 함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정말 자유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뭘 준비하셨나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가사가 뭐예요? 처음 가사.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찾으라는 거예요. 자, 신디자 여기 마이크 여기. 보좌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의 모여 나에는 여셨네 있는 너나 너에게 하사 주상님의 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 지나 데이 사랑의 왕성이니 예수의 모여 하늘은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가니 다스리게 하셨네 밖에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우리 시간에 기도 예수의 피는 정말 다양한 효과를 우리에게 좋은 유익과 축복을 주죠. 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그랬고요.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피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또 피 때문에 지금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그 놀라운 효과. 새 언약. 예던 약은 다 짐승의 피예요. 효과가 조금밖에 안 돼요. 일회용이고요. 깊이 역사하지 못했어요.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거 올 때까지 임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새 언약 백성,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세운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 영원한 효과, 피의 영원한 효과를 우리가 이미 받게 됐어요. 믿고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풀어진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죄사함 받은 걸 감사하든지 또 지금의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든지 선포하든지 여러분 자유대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